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재산이 많은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에 나온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그런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야, 참 이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또 성공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특별한 청년이죠. 세상적으로도 참 훌륭하지만은 그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았으니까 잠시 동안 길어야 7, 80년, 90년 잘 살아봤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 거 생각하면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시험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어 구원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재산도 별로 없고 잘 살지도 못하고 몸도 상하지 않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은 뭐 내놓을 거 없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네.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적어도 구원 얻고 천국 가려면 내가 평생 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사느냐 이게 이제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천국 갈 자격이 없으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해야 무슨 공로가 있어야 그런 사람만 좋은 데 간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그냥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 마음에 좀 답답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완전하게 일평생 선한 일만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그 타락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다만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거나 그거 차이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옛날 번역에는 아주 없느니라. 없다 그랬어요. 절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만 행하고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는 보잘것없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행실을 볼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선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특별히 행실이 특별나 가지고 훌륭해서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 이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앞으로 은혜로 천국 갈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20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철저한 아마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가르치고 십계명 외우게 하고 아마 보통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정말 죽인 적이 없어요. 간음한 적도 없어요. 도적질한 적도 없어요. 자기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면 착각 속에서 살게 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삽니다만은 특별히 부자가 되면 부자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첫째로는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는 착각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왜 이렇게 부자가 돼서 잘 사느냐, 자기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 자기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잠언 28장 11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 명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 걸 알아요. 에?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명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주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산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 왜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아첨을 떨거든요. 그냥 급실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야 부스럭이라도 얻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자기는 특별한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 번째로는 자기는 특별히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이 교만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 아주 그냥 뻣뻣한 자세로 이렇게 행세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진짜 교만은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해요. 못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지질이 못났고, 아이고 왜 저렇게 못 사노? 그냥 못 사는 사람을 다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축복해줘도 절대로 쌓아놓고 부자가 되지는 않아. 주님을 위해서 쓰지. 그런데 이 청년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 청년에게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죠. 왜 순종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아멘.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완전하진 않아도. 그런데 믿음만큼 순종하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해. 자원해서 순종해. 아멘. 요게 다른 거예요. 억지로 순종해도 그래도 다행인데, 믿음 좋은 사람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해. 기쁨으로.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희생 없이는 이게 되질 않아요. 또 겸손하게 이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섬김. 세 번째로는 나눔으로 나타나요. 이 주는 거,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 그냥 재산 모으는 재미에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적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 엄청난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저 근심하며 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펐겠죠. 자기는 지옥 갈 인간이니까 슬플 수밖에 없겠죠. 이 청년은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택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영생의 축복은 이 세상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재물은 그까짓 건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라도 바쳐가면서 믿음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한 것은 보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몰랐을 것이고,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영생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밭에 진주가 있다는 걸 안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밭에 진주가 있다는 걸 안 사람이 자기 집이고 뭐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밭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 진주 때문에. 진주의 값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의 그 귀한 진주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순간에 그냥 아낌없이 그냥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전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러나 그 진주의 값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그 큰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예?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똑바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행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손꼽히는 부자 중에 한 분 재벌 그런 분 중에 예수 믿는 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집회하러 가면 그냥 부부가 그 바쁘신 분이 그냥 새벽 예배, 밤 예배 다 참석하고 그냥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고 그래요. 예? 이름 되면 다 아는 유명한 재벌이에요, 재벌. 이야, 그런데요, 얘기를 해보면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재벌이 됐다고 해서 얼굴이 그냥 행복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내가 쭉 만나보지만은 대통령 된 다음에 목사님 대통령 돼 보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얼마나 억울함이 많은지 그냥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예? 남들이 볼 때는 부자니까, 남들이 볼 때는 출세했으니까 좋아 보이죠. 당사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요,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꽃뱀에게 걸리고 돈 때문에 자식들이 그냥 서로 시기질도 하고 그냥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이거 형제간에 의리가 없어요. 이건 다 척이에요, 척. 돈만 아니라면 아기자기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 형제들이 원수가 돼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 복권 1등 되기 원해서 복권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당선 안 된 거 감사하세요. 어느 나라든지 복권 당첨돼 가지고 안 망한 사람이 없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떼돈이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돈을 탐하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내버려둘 줄 알아요? 그 가족 친척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달달 볶아요. 돈이 원수야, 원수. 돈이 생긴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그런 고생 안 했는데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교회도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냥 돈 많은 거 알고 그냥 꿔달라 어쩌다 또 공갈 치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도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병 다 고칠 줄 알아요? 천만에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은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병도 많아요. 병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재산 많다 그래가지고 오래 살고 재산 많다고 해서 죽을 사람 안 죽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솔로몬은 그렇게
부자지만은 60세에 죽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한 600년 살지. 왜 60세에 죽었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물질하고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창고를 그냥 더 크게 짓고 그냥 잔뜩 쌓아놨어요. 이야, 이제는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저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왜? 재산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즐기면서 평안히 살자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고 안 죽나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날 밤으로 죽는데, 그러면 너 쌓아놓은 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부자예요?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나눌 줄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바칠 줄을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부자는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사람이야.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수록 타락하고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참 유명한 왕이 되고 부자가 됐지만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전도서 2장에 보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모든 게 헛되고 지금도 헛되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한스럽게 여겼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 아니, 이 금덩어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좋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다 헛되고. 왜요? 전혀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게 해야 되겠다, 전도할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또 꼭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2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엄청난 헌금을 하면서 성전을 위해 바치면서 자기 거 바친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걸 그저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부자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 부자지만은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다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련하고 그냥 이 부여한 사람들이 자꾸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자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은 물질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울 왕이 그렇고 아가니가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고 가룟 유다가 그렇고 물질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을 하고 지옥에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욕해 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